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번째 시간,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으로서는 세 번째 시간을 오늘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앞에 있는 두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그렇게 불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결핍으로 곧바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 갑자기 완전히 완성된 것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래서 얼마나 그릇된 이단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디를 무대로 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역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무대로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아주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되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대목은 11절과 12절 두 절에 해당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불러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바로 그것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소서라고 그것을 너희가 구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로 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의 날,
아무런 특별한 결핍이 없는 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탄식하는 그런 결핍의 날을 맞이할 때도 있잖아요.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호흡도 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온전히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 교회에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창호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고정열 권사님께서 주중에 주님의 품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장례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특별히 저는 장례를 집례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속한 내 것이 무엇 하나라도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 속한 나의 것이라는 것이 정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올 때도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내 것일까요? 지금은 특별한 지병이 없고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니 그 건강이 내 겁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나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지어 마음도 그렇죠. 내 마음은 내 것입니까? 내 것이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던가요? 내가 이제는 그만 슬퍼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는 그만 울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던가 말이죠. 정녕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단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평탄한 날을 지낼 때도 물론 그러하지만 고단한 날을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신데 왜 지금 우리는 이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사단이, 마귀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하죠.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죠. 그걸 피할 길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또 통치를 말씀과 성령으로 받기에 새로운 힘을 입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평탄한 날이든 혹은 고단한 날이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을 오늘 우리가 믿어서 오늘 주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어떤 다른 무엇에나 어떤 누구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게을러져도 좋다는 혹은 우리가 손발을 부지런히 놀리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입 벌리고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섬기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구하라고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뭔가요?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1년 먹을 양식도 아니고요. 한 달 먹을 양식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뭘 구하라는 겁니까? 고작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가만히 제 스스로의 기도를 살펴보면 저도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처럼 기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으니 여러분 제가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 자녀들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제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일용할 하루 먹을 양식 달라고 제가 간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고작 데일리 브레드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왜 갑자기 고작 일용할 양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한 신화 같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내 삶이 더 행복하리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더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공허한 신화 같은 믿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선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할까요? 예, 당연하죠. 조금 더 많이 가져야, 그리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그래야 내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이, 더 높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비유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여 가르쳐 주실 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만몬을,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은 무슨 바알 신상, 혹은 무슨 아세라 신상, 혹은 무슨 제가 대학 생 때까지만 해도 가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뉴스에
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단군상이 있는데 그 단군상 누가 목을 뱉다더라. 뭐 그런 뉴스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이제 그보다는 좀 연소하신 그런 분들이겠죠. 당시 가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단군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배달의 민족이고 단군의 후손이다. 뭐 그래가지고 아마 단군상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조금 과격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는 그게 우상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군상 목 빼고 단군상 쓰러뜨리고 제가 다녔던 이제 저희 학교에 상징이 있거든요. 저희 중앙대학교에는 상징이 청룡입니다. 청룡. 제가 CCC에서 이제 저희 그 생활할 때 가끔 1년에 한 차례씩은 학교로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청룡상이 있는 그 청룡 연못이라고 있어요. 청룡 호수라고 그럽니다만 저희는 연못이라고 그럽니다. 청룡 연못에 저희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손을 이렇게 그 청룡을 향해서 이렇게 내밀고 하나님 저 청룡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저희가 했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군상이, 청룡상이 그게 무슨 우상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데 진짜 우상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상으로 지목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맘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단군상이 우상이 아니고 청룡이 무슨 우상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진짜 우상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맘몬, 재물, 더 많이, 더 높이라고 하는 탐욕,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지간히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어느 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추수가 너무 많아서 창고에 더 이상 들여놓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증설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창고에 가득히 추수한 곡식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노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편안히 쉬어라 라고 노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너의 그 저장한 모든 것이, 너의 그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맘몬이라는 것이,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를, 정확한 가치를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돈이 귀하고 좋은 것 맞습니까? 맞죠?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그래야 오늘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살잖아요. 내 자식을 좀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플 때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해도 그때도 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분명히 효용성이 있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질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물질을, 맘몬을 우상으로 삼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주어 사이에 삽입한 말씀 나눔지의 후면 뒷면에 중간쯤에 굵은 글씨로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태도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가져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만몬에 대해서 절제하는 태도를, 탐욕에 대해서 절제하는 태도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비전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탐욕의 입을 크게 열면 여러분 그게 될까요? 우리가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더 많이 갖는 거, 더 많이 움켜쥐는 거,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탐욕을 비전으로 더 쉬운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크게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알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입을 더 크게 열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많은 것을 구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흠모할 만한 사랑에 있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온유함에 있어서 더 깊은 온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열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고작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오늘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이시리라. 내일 먹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레도 먹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굳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한 필요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진학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취업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뺏겨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가장 시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필요입니다. 죄의 용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등져버리고만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앞서 살폈었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좀처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 이미 우리가 살폈었죠. 그런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 용서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떤 여러 많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있는 일들도 물론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밝히 깨닫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일 시간이 필요하다면 견디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평안한 날이 지나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저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귀 기울이려 하려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취급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필요를 놓쳐버리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해야죠. 그때 금식해야죠. 주 앞에 통회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바로 이 대목, 우리가 주기도를 우리가 늘 여러 번 암송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발등에 떨어진 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과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긴급한 필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 이웃에 대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합당하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진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체주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호출을 당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말이죠.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만 달란트거든요.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들려주신 겁니다. 1달란트가 오늘 돈으로 얼마인지 환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1달란트가 연봉인데 16년치 연봉입니다. 1달란트가.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잖아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게 적은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16년 연봉이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입니다. 이 빚진 걸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호출당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왕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밖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석 달 좀 넘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일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게 평균 급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 넘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각기 다르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3개월이 넘는 월급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멱살을 잡았다라는 거죠. 돈 갚으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참 못돼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 생각이 깨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대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아무래도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모션도 취하면서 연극처럼 하면서 아마 설교했겠죠?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탕감을 받았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야,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다? 누굴 만났는지 아니? 100데나리온,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 석 달 넘는 월급이야. 그러면 그냥 뭐 대충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한 1,000만 원은 돼. 애들이 앉아있다가 우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던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선 돈을 갚으라고 그랬다? 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 이 사람 그냥 놔줘야 될까?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애들이 돈 갚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설교의 디자인을 할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돈 갚아야 된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당황한 거죠. 아,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1,000만 원이 어디예요 지금? 1,0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지갑에 빨리 넣어야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00데나리온 저 빚진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된다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성품이 나빠서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시선의 차이구나. 내 빈 지갑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만 원 그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죠. 내 빈 지갑을 보면 지갑이 비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돈이 어디서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이라도 잡아야 그래야 1,000만 원이라도 다시 건져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로 베풀어 주신 그 의도는 어디 있던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지 않았냐? 내가 단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 그걸 탕감받지 않았냐?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주님께서 이 비유로 베풀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에베소서 4장 32절. 한 2년쯤 전 약 2년간 우리 교회가 정하고 있었던 주제 성구, 이 앞에 붙어 있었던 성구였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 거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37절에 이 왕이, 이 채주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자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끌어다가 옥에 가뒀던 이유도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이유로 우리 왕 되신 주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옥에 가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진 자, 우리에게 섭섭한 자, 우리에게 잘못 행한 자,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엔 그 용서라는 게, 아니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도 조금씩 머리가 굵어가면서도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이 용서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릴 때에는 첨예한 그런 인간관계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기묘하고 긴급한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죄 용서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일이다. 그게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우린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예뻐서, 우리가 뭐 잘해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그리고 용서는 한편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렵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동일시하면 상대방이 다가와서 화해를 청해야 혹은 사과를 해야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어떤 마음 먹나요? 난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저 친구가 와서 나한테 용서를 좀 빌어야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사과가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서는 먼저고 그 뒤에 화해는 그 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우리가 깨달았으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는, 먼저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 시간에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탐욕으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도록, 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 용서가 긴요하게 필요한데 하나님, 바로 이때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명하여 주신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빈 지갑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해코지한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기 앞서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평안한 날에도 그러하고 고단한 날에는 더욱 그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으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기도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직 주께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그날, 오늘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하늘에 속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입을 크게 열고 그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가 얼마나 기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죄 용서를,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또한 용서해야 함을 다시금 말씀 속에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빈 지갑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내가 받은 해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겨 친절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